거짓말에 속고 세뇌됐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들의 포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대학가 이단 포교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청년들의 이단 피해를 막기 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렇군요.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달 동안 2월 한 달 이제 겨울 사경회를 잘 진행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신 말씀과 또 우리 함께 지난주에 공연 사역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 인사이트들을 많이 우리가 얻은 한 달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수고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수고한 모든 손길들 향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 제가 그 하다시 뮤직과 함께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저도 되게 많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년간 지켜봤는데 가장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막 되게 의심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되게 사심섭외 뭐 이런 거 아니냐, 사역을 빙자해서 약간 막 덕질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같습니다. 뭐 저는 아시다시피 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할 때 제일 행복하지 뭐 랩 이런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언제나 이렇게 신실한 저의 모습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난주에 느낀 건 뭐냐면 약간의 배신감이었어요. 왜 배신감이 들었냐면 저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 내시는 방법을 잘 모르시거나 뭐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따라하라고 하면 다 따라하고 소리 질러 하면 소리도 지르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못 하신 게 아니라 그동안 그냥 안 하고 계셨다 라는 사실에 굉장히 좀 마음이 그랬는데요. 아무튼 요 여세를 몰아서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에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피드백하는 가운데서도 좀 충분히 소통해 주시고 함께 말씀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제 스타일로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먹 한번 가볍게 쥐시고 같이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인사할까요? 요 형제요, 요 자매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우리 온라인 계신 분들도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요, 거짓 선지자들의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달 동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왜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그럼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한 달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단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요, 동시에 우리가 뭘 믿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통해서 뭐가 바른지를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뭘 믿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좀 정확하게 세워가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영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성육신을 믿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단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잘 세우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까지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단 만나보셨나요? 혹시 이단 만나보셨어요? 이단에 대한 경험이 뭐 어떤 식으로든 좀 있으시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꽤 많은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디 이단에 빠졌거나 뭐 이렇게 이단으로부터 큰 무슨 해를 입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오며 가면서 이렇게 길에서 뭐 설문 좀 해주세요, 아니면 뭐 잠깐 시간 내서 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뭐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손에 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만난 것 같고,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단 단체나 동아리들이 아주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자가 돼서도 이제 저는 청년 사역을 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이단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친구 중에 뭐 여호와의 증인이 있어요, 뭐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어디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은 사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로 이사 온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신기하게 이 동네에서는 아직 제가 그런 분들을 잘 못 만나봐갖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막 영성이 충만해져가지고 저한테 못 다가오나?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아니면 뭐 좀 인상이 그래가지고 뭐 별로 이렇게 말 걸고 싶지 않게 생겼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갖고 리더 모임 때 물어봤어요. 이 파주 일산 지역에는 어디에 가면 그런 분이 좀 많이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여기 뭐 정발산이나 뭐 아니면 저기 뭐 대곡 뭐 이런 좀 큰 역 근처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단에 대한 경험이 뭐 조금이라도 혹시 있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뭐 한번 스치듯 만났든 나한테 뭐 말을 걸어왔든 어쨌든 나는 이단에 대한 어떤 접촉점이 있었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훨씬 많을걸요? 안 드시는 거죠? 귀찮아서. 다 있으실 겁니다. 예.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건데 길을 가다 보면 아까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기도 하시고 또 이 옆쪽에 있는 사진은 누구냐면 그 주요 이단들의 교주들이거든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교주분들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얼굴도 한번 좀 기억해 보시고 아 이분이 어느 이단이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단에 대한 경험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는 게 제 궁금증입니다. 이 이단들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만났다. 누가 나한테 뭘 말했어요. 그러면 아, 이 이단이 어떤 단체고 어떤 교리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이 딱 만났을 때 이거 신천지네. 이거 하나님의 교회네. 이런 것들이 바로 파악이 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대처하세요? 아니면 잘 모르시고 그냥 뭐 이상한 사람이었어 하고 그냥 넘어가시나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이단들을 여러분 잘 아시는가? 일단 이단이란 단어는 아시죠? 네, 단어는 아시죠? 이단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하고 다르게 가르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한자어인데 다를 이, 끝, 단. 그래서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은 비슷해 보이는데 끝에 가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고요. 사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많은데 뭐 제가 나름대로 메이저라고 불리는 한 10개 정도의 이단들을 대충 추려보니까 이런 이단들이 나옵니다. 뭐 신천지, 통일교, JMS, 여호와의 증인, 뭐 제7일 안식일교, 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큰믿음교회, 예수중심교회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쭉 나옵니다. 아주 열심히 그리고 뭐 코로나 상황에도 개의치 않고 뭐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을까? 라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많지? 막 그 사이트, 이단 분석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막 수백 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속여 먹기가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단이 다가왔을 때 뭐 이러하니까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하고 다 이렇게 손절을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활동할 영향력이 없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굉장히 많은 신도들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가 스스로 잘 지켜낼 만한 힘이 아직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것을 잘 알고 있고 이게 왜 틀렸는지를 알면 우리가 충분히 지켜낼 텐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계속해서 이러한 포교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현혹되어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있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리고 3주 동안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단 그러면 아이씨 나쁜 놈들, 이 사이비들, 나쁜 악한 놈들 이럴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 있는 정확한 신앙을 딱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3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단들에 현혹되나, 그 말이 뭐가 잘못됐나, 그럼 나는 성경이 말하는 내 믿음은,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죠?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심지어 예배까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 예배까지 힘내서 나오셨어요. 그럼 보통 분들이 아니신데 여러분들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지 여러분의 말로 정리하실 수 있으세요? 하필 또 거기 앉아 계셔서 홍규영님, 기독교는
뭘 믿는 것인가요?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봐 주실 수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이란 이것이다. 회장님, 뭘까요? 울고 계십니다. 네, 울고 계시는데 한 문장으로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믿음, 신앙은 이것이다. 이거 믿는 거다.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부활과 재림을 믿는다. 갑자기 부활부터 하셨네요. 부활과 재림을 믿는 종교. 예, 그냥 제가 농담 반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이단에 가까워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이단의 어떤 교리들에 가깝습니다. 예, 부활과 재림만 믿으시면 예, 누가 부활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불명확하기 때문에 요거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냥 한 분을 예로 들어서 제가 이제 편하고 친해서 한 거예요.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도 제가 똑같이 여러분 기독교가 뭘 믿는 종교죠? 여러분의 신앙이 뭘 믿고 있는 거죠? 라고 딱 물어보면 대부분 머릿속에 뭐가 막 떠오르긴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장면들, 들은 말씀들 막 떠오르는데 내 말로 딱 정리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고민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잘 없어서 그래요. 다 제가 얘기해 주잖아요.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고 막 그냥 이렇게 들은 말씀들이지 이게 나의 언어로 딱 정리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단들이 찾아왔을 때 반박할 어떤 것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막 교리를 설명하죠. 자기들 교리를 이러해서 우리 것이 맞는 겁니다. 그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 이제 정식 기독교를 굉장히 막 공격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이러하니까 기성교회는 잘못됐고 사실 이게 진짜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 내가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뭘 믿는 것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꽤 오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신앙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단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10개의 이단들 지금 실제로 활동하는 그 현역 이단들이에요. 근데 이단의 역사가 얼마쯤 될까요? 혹시 아세요? 이단이 언제부터 시작됐을지 혹시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단은 기독교의 출발과 함께 지금까지 똑같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이제 오신 걸 기준으로. 근데 이단도 거의 비슷하게 그쯤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놀랍죠? 이단의 역사는 초기 기독교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1, 2세기에 초기 기독교에는 이런 4가지의 중요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가현설, 영지주의, 마르시온주의, 몬타누스주의 이런 아주 말도 어려운 이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공통점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요한 2서 본문에 이 이단들의 공통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초창기 기독교 초창기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편지를 썼어요.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것들이 요즘 많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편지를 기록했는데 거기에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른 신앙을 흔드는 가짜 선지자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기독교 이단들, 아까 제가 얘기한 이 4가지의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가현설, 영지주의, 마르시온주의, 몬타누스주의 이거를 살짝 설명해드리면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예요. 가현설은 뭐냐면 가짜로 왔다는 거예요. 가짜로 왔다. 누가요? 예수님 가짜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육체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육체로 온 척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막 기적을 행하고 사람 만난 것도 다 그냥 영인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진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그런 기술을 써서 가짜로 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냐? 영적인 지식이 되게 우월한 거고 육은 악하다라는 주장이에요. 마르시온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전부 타락해서 나쁜 거다.
그러니까 지적이고 지식적인 거, 이런 것이 우월한 거다, 이런 주장이었고, 몬타누스주의는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를 강조하고 영성, 이런 것에 굉장히 몰두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단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물질 세계,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인간의 몸 악하다는 주장이잖아요. 타락한 이 세계 악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거룩한 하나님이 악한 인간의 옷을 입고 악한 세상에 왔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 초기 이단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다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 사실 인간으로 안 태어났어, 그냥 그런 척한 거야, 왜 악한 세상에 굳이 왔겠어,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육신이 중요한 건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완전 중요합니다. 방금 PPT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 예수님의 이 사역, 막 기적 행하시고 병 고치고 사람들 만나고, 이 모든 사역이 다 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가짜가 돼버려요. 죽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부활도 다 뻥이에요. 승천도 다 거짓말이에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첫 번째 명제를 틀었기 때문에 거기 딸려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게 됩니다. 그럼 그냥 기독교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시대에 이런 이단들, 성육신을 안 믿는 이단들이 와가지고 속닥속닥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진짜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급하게 여러 지역에 보냈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편지들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뭘 믿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굉장히 성육신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와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즉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아까 그 이단들은 이 성육신 자체를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이후의 모든 일들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잘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역과 십자가 사건과 구원,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신앙 고백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진짜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신이 인간의 자리로 굳이 내려오는 종교는 없습니다. 대부분 뭘 원해요? 신은 인간이 숭배하고 뭔가를 바치고 인간에게 추앙받는 존재로 신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 신만이 인간의 자리로 친히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십니다. 왜요? 인간들의 삶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리고 신비예요. 성육신을 그래서 우리 신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이거죠. 예수님이 성육신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아픔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우실 수 있는 신성과 능력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지요. 감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초창기 기독교의 수많은 공동체의 리더들이 뭐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냐면 이 이단으로부터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고백문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신앙 고백문,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하셨던, 하시는지도 모르고 하셨던 사도신경이 5세기쯤에 나온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문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믿는 모든 바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 기독교는 뭘 믿는 종교냐 물어보면 사도신경을 딱 보여주세요. 여기에 다 써 있습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써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써 있고 성령님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파트가 양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단들의 공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 십자가, 구원,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려고 예수님 파트는 조금 내용이 길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아주 압축적으로 잘 정리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만 정확히 의미를 알고 있어도 이단에 휩쓸릴 일이 없습니다. 왜요? 여기에서 비교해 보시고 여기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보시면 간단해요. 부활을 막 다른 걸로 얘기한다, 아니면 막 재림의 시기가 안 써 있잖아요. 다시 오신다고만 써 있지 몇 날 며칠 오신다 안 써 있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걸 얘기한다? 그럼 이단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하면 여기 없는 얘기잖아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도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회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탄탄하게 세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모든 말씀에 대한 해석이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이 딱 끝나면 여러분들 그냥 뭐 하나 강의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끝나실 거예요. 아, 그런 일들이 있었군. 아, 이게 그런 본문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성육신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오늘 2022년 3월 6일을 살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이 과거의 사건이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됩니다. 모르는 것보단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과거의 이 사건들이 지금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요,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이러한 이단들의 사상이나 철학들이 지금의 기독교 안에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이단들은 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으로 다 물리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풍조가, 아주 비슷한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21세기 기독교 신영지주의다, 이렇게 제가 제 그냥 말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라 그랬죠? 영적인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육적이고 이 세상은 다 악한 거야, 다 타락한 거야 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사상이 영지주의라고 했습니다. 가현설이 뭐라고 했죠? 그냥 가짜로 오신 예수님, 그냥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상이나 사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설교하고 하면 어떻게 느낍니까? 아, 영적인 것, 아, 거룩한 것이지, 아, 귀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현실적인 것들을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요? 아,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교회에서 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 어떻게 교회에서 돈 얘기해요? 아유, 그런 얘기는 거룩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자리로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아셨어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오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혹시 이렇게 말하셨나요? 너희가 하늘의 고귀한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지 지금 밥 먹는 게 문제냐?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고아와 과부와 창녀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이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내게서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찾아가셨고요, 그들과 밥을 드셨고요,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런 거 할 때만 주님 나를 좋아하실까요? 이런 거룩한 일을 할 때에만 주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 거야.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구원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으시다고요. 왜요? 그분이 그 삶을 체휼하셨기 때문이에요. 체험하셨기 때문에요. 근데 한국교회는요, 안타깝게도 너무 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나눠 놓았습니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원론이라고 해요. 영적, 육적 선을 딱 그어가지고 영적인 건 좋은 거, 육적인 건 악한 거, 이렇게 구분을 딱 해둔 겁니다. 저도 가끔 쓰는 용어여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이런 표현 엄청 많이 쓰시죠?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시죠? 세상적인. 예. 근데 보통 그 단어 쓸 때 어떤 뉘앙스로 써요, 여러분? 뭔가 조금 이렇게 낮은 의미, 약간 이렇게 저평가하는 의미로 쓰시죠? 세상적인, 세상 것, 이런 표현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써 있어요. 세상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만 사랑하사 혹은 기독교인들만 사랑하사, 이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들의 삶과 자연과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거룩한 것, 속한 것을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악하게 바라볼 거고요, 구원하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게 될 것이고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도 그냥 나 하나 삶 돌보는 거에 급급하고 이것을 나아가 전하고 선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어떤 것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요? 거꾸로 이단들의 공격을 우리가 훨씬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전도하지 못하고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제가 이번 주만 해도 너무 많은 기도할 거리와 행동해야 될 거리들을 찾았습니다. 사순절이라서 우리가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우리가 무슨 캠페인하고 이벤트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루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조금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을 모아서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지나가는 그냥 사순절이니까 뭐 그냥 기획해갖고 이벤트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작은 것이라도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원해서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엊그제 여러분, 울진과 삼척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지금도 진화 작업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뉴스를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상황들이더라고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이 불타갖고 피신하셨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아이고 하면서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또 이 나라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막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고 있고요, 이 전쟁 때문에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아야 될 일들이죠. 당장 다음 주에는 선거가 있죠. 나라의 리더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잘 참여하고 정말 좋은 리더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일주일만 해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저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 세계를 향하는 것이에요. 땅을 향하는 것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그동안 신앙은 어떤 거라고 배웠어요? 그냥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땅을 향해야 됩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하고 땅을 악하다고 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다라고 여러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그 2000년 전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오셔서 이 모든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만 계세요. 주님 교회에만 계세요. 이 예배 시간에만 계세요. 주님 내 일상의 삶에는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무의식 중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이단적인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러한 것에 쉽게 현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가지실 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향하십시오. 당장 여러분들은 내일 출근도 하실 거고요, 학교도 가실 거고요, 많은 사람들 만나실 텐데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이 시기에 치열하게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이며 신앙하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십시오. 나중에 좀 상황이 나아지면 하겠다고요? 일단 취업부터 하고 공부부터 잘 하고 그때 하겠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것을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제가 오늘 영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게 여러분들께 되게 자연스럽게 들리셨다면 여러분 물음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영으로 오신 예수라는 이 표현, 영지주의자들의 이 표현을 반박하고 싶어서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사실 뒤에 영으로 오신 예수하고 물음표를 붙이고 싶었는데 너무 도발적인 제목이 될 것 같아서 물음표는 뺐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은 분명해요. 영으로만 오신 예수, 여러분들께 영적인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오셨다면,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이거 굉장한 불균형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삶을 도우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균형 있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따르고 살 수 있기를, 그렇게 애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 하나 부르고요,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빌립보서의 고백을 그대로 담은 아주 귀한 찬양이에요. 이 땅 위에 오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에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아, 정말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가 잠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아멘. 왕께 만세,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영적인 것과 또 육적인 것, 또 개념적인 것과 이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건강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심이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세워지며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돌아보고 기도해야 될 수많은 영역들을 제가 말씀 가운데 소개해드렸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주님의 전능하심과 도움과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적인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하나님 영적인 것과 또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그 현장과 균형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도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마음을 나눠야 하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생명이 쓰러져가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손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인간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이 세상 가운데도 주님 찾아오셔서 여전히 구원이 필요하고 눈물이 닦아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걸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발자취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